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와 믿음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1,000번째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길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길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구시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길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길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고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길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길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만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55면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 가지인 참 감람나무가 꺾이자 그곳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생 감람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하는 것은 주전 2500년경부터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야생으로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진 않지만 이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7대 주산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올리브 나무를 소재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꺾어짐과 접붙임을 대조하면서 완악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이방인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 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얼마가 있었습니다. 꺾이었다는 것은 벌레가 먹었다든지 지나가는 바람에 꺾어진 것이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잘라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잘라낸 이유는 남은 가지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해당 가지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로부터 잘려나간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반역과 불신, 불순종으로 일관하였기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뿌리로 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많은 이들이 그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를 상징하는 이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방인들을 선택하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농장에서 농부의 관심 아래서 재배되는 감람나무가 아닌 야상에서 자생하는 감람나무는 크기가 작고 줄기도 많으며 그 열매는 매우 빈약하여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돌감나무 가지를 농부에 의해서 참 감람나무의 줄기에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수확이 좋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어린 돌감나무 줄기에 접붙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염밖에 맺지 못하는 이 고염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이면 감이 열리게 됩니다. 뿌리가 어떤 나무냐가 아니라 가지가 어떤 가지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접붙임의 원리인 것입니다. 접을 붙이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야지 거꾸로 접붙이지는 않습니다. 간혹 야생 올리브 나무를 배양한 이 올리나무에 접붙임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씨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접붙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열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붙임을 받은 이 돌감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그 좋은 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좋은 나무와 하나가 되었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접붙임의 비유로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뿌리에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들이 받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뿌리인 그들의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기에 이제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접붙임은 다른 나무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자됨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접붙임의 원리와도 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이 세 가지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접붙임을 받은 자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꺾인 가지들을 바라보며 자기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우쭐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에 열린 그 열매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뿌리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의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에 있습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은 우리를 뿌리에 붙여주신 그 나가지로 우리를 접붙이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방인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 또 자기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분에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인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은혜 받은, 구원받은 감사하며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그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의 원리가 꺾이자, 그 원가지가 꺾이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새 가지를 접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버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곳에 새 가지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자원선영은 바로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서도 쓸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치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그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속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참 감람나무에 꺾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6월 한 달 주님의 성품 자원선영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접붙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감리사 연수 중에 있으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